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8장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토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롱노로 일을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건강에도 잘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서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흔히 토기장이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어요. 그 대답을 들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내게 나의 말을 들려줄 것이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가는 그 모습이 이제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이 말은 지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답변이 너무너무 필요한 어떤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꼭 듣고 싶었던 답변이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의문, 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들려달라고 간구하는데 하나님 대답해 주시지 않아요. 대신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럼 내가 거기서 내게 내 말을 들려주겠다. 꺼도 될 것 같아요. 에어컨 찬바람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어떤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막 형통하고 일이 막 잘 나갈 때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입니까? 대부분 문제가 있을 때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 이 상황은 무엇 때문이며 하나님 왜 나입니까?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좋을 때는 그런 대답이, 그런 의문이 생각나질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막 형통하고 잘 되고 막 잘 나가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듣고 싶은 대답이 있으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십니까? 왜 저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막 그 대답이 듣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신 복을 말없이 누릴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상황은 대부분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될 때 너무너무 하나님의 답변이 듣고 싶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왜 이런 일이 제 삶에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기는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언젠가 박완서 작가의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박완서 씨 작고하셨는데 쓴 에세이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 그 책이 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음을 만나고 나서 마음의 어려움을 일기문으로 이렇게 써내려간 그 책인데, 인생의
가장 힘든 때를 지나면서 박완서 씨가 하나님께 했던 말은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박완서 씨에게 일남 사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26살 되던 애 교통사고로 죽어요. 남편이 죽고 넉 달 만의 일입니다. 그 아들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서울대 의대 나와서 레지던트로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박완서 씨는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덤비기도 하고 애원하기도 하고 뒹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가졌던 바람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을 듣기를 원할 때도 바로 그러한 때이죠. 내가 당한 현실이 이해되지 않을 때, 아무리 힘을 써도 그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그런 심정이 됩니다.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박완서 씨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해요. 아들이 없는 세상에 꽃이 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아들이 없는데 꽃이 피는 거예요. 세상에. 아들이 없는데 계절이 변화를 따라서 단풍이 지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게 너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때가 1988년도였는데 88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온 국민이 막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세상에 축제가 일어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내가 독재자가 돼서 법을 제정할 수 있다면 온 국민 웃음 금지법. 웃지 말아라. 지금이. 난 아들을 잃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느냐.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이렇게 써내려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고통과 함께 사는 인생을 알게 되었다. 아들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고 내가 쓰는 글쓰기를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가졌던 심정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바벨론 침략으로 유다 멸망이 코앞에 와 있던 시대였어요.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애끓는 심정으로 눈물과 애원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등을 돌린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에요.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3번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의 3번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정했다고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행될 것이다. 이제 유다 백성에게 희망이라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주님, 정말 이 백성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이 백성 이대로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간곡한 요청에 드디어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를 말을 주리라.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토기장이의 행동을 통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이 예레미야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롱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희망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마침 토기장이가 롱노에 그 물레에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빚고 있었어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빚다가 의도한 대로 잘 빚어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토기장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진흙 내버리고 다른 진흙 가져다가 그릇을 빚지 않고 망가진 흙을 버리는 대신에 그것을 다시 반죽하고 치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4절을 다시 보면 토기장이가 그 흙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성경에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라는 말을 베스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스트. 잘못된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보기에 더 베스트, 최선의 것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토기장이는 토기를, 그 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원하는 그릇을 만들 권리도 있고 좋은 흙을 선택할 권리도 있고 실패한 흙을 버릴 권리도 있습니다. 근데 토기장이는 실패한 흙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완전하게 새로운, 토기장이가 만들 수 있는 더 베스트의 그릇을 만들어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 토기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토기장이다. 그때 예레미야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그 의미가 한꺼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많은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지 않고 토기장이가 흙을 다루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한꺼번에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들려주시진 않았지만 그 토기장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자 예레미야는 더 이상 자기의 질문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같아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내가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인지. 아마 온몸이 전율하는 그런 순간일 거예요.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실패한 진흙인데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말이 주는 약속이 뭐예요? 나 이스라엘 버리지 않는다. 실패했지만 나 이스라엘 버리지 않는다. 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더 베스트의 그릇을 만들 것이다. 그 토기장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토기장이도 흙 버리지 않고 그거 아껴서 다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그릇을 만들어내는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내가 그 토기장이가 하는 그 일을 능히 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야.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느니라. 유다 백성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늘기 토기장이 손에 있듯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나는 다시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그 흙을 반죽하고 주무르고 방망 위로 밀어서 다시 빚는 것처럼 내가 내 손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빚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여전히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책임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새롭게 빚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회생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깨어졌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다시 만들고 새롭게 빚어주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성경엔 망가진 그릇처럼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다시 만드신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기꾼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를 물레 어디에 놓으셨냐면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물레 위에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연단시키면서 야곱을 다시 빚으시죠. 그래서 야곱을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베스트가 되게 하신 거예요. 실패한 야곱을. 하나님은 요셉도 다시 빚으셨습니다.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라고 하는 물레 위에서 빚으셨어요. 새롭게. 그 이집트의 노예라고 하는 참을 수 없는 물레 위에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빚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한 모세도 새로 빚으셨고 밧세바와 간음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다윗 왕을 다시 빚으셨어요. 주님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한 그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셔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고 새롭게 그의 인생을 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토기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토기장이다. 실패한 진흙을 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 안에 있는 이 실패한 진흙과 같은 존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서 더 베스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통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좀 실패할 수 있죠. 좀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실패했어도 여전히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빚어진 인생을 살았죠.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다시 빚으셨잖아요.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더 베스트가 되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에게 주신 똑같은 말씀을 바울 사도에게도 주셨던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에 구약의 버전은 오늘 읽은 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토기장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아무런 의도나 계획 없이 그저 그 진흙덩어리를 주무르고 치대고 반죽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흙을 마음대로 만지고 주무리는 것 같지만 한 동작도 토기장이의 의도와 계획이 없이 행해지는 일은 없어요. 다 의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화가가 캔버스에 선을 하나 그리고 색을 하나 칠할 때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치밀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선 하나를 긋고 색 하나를 칠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중에 모여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작품이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 모습이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에 의미 없는 일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삶에 쓸데없다, 의미 없다,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을 시작하셨으면 절대 중단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말해요?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여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다. 그 이유가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다고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시작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시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하고 깨어지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만나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수능이 끝나면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실망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여전히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빚으셔서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베스트, 최선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하여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 복된 가르침은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손 안에 두시고 빚어가신다는 사실, 그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최선의 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계획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견디면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 인생은 더 베스트, 가장 좋은, 가장 선하신 그릇으로, 가장 좋은 그릇으로 빚어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믿음의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실패한 진흙조차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장 좋은 그릇을 만들어내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손에 머무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물레 위에 올려놓고 빚으시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향한 최선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내일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 수험생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장 선한 모습으로 빚어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